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모두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로 인해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온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엔 아담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한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서로 상충된 두 가지 영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범한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극치,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고 그 잣대를 대고 그대로 율법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율법의 최극치인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부활하여 죽음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합니다. 바로 율법으로 죄가 밝혀져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살려낸 또 다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정죄를 본인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허락한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또 다른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뒤덮어 엎습니다. 바로 아담, 그 아담을 뛰어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와 죽음을 우리의 본성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있지만 그 죄와 죽음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테야르드 사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극복해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공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공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뒤덮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죄를 많이 져야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착각해서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가 참으로 엉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기업처럼 세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목사편, 장로편, 안수 집사편, 정오 예배 때는 권사님들이 많아서 권사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현대의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돈이 하나님인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주의, 황금망능주의가 교회도 만연합니다. 예전엔 몇십억으로 교회 얘기하면 이랬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됩니다. 몇백억짜리를 교회를 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화됩니다. 지나치게 진보화됩니다. 진보 보수가 서로 나눠지면 서로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 이념이 우리 신앙과 믿음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그곳에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침체에서 쇠퇴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일부의 성도들, 특별하게 일부의 목회자들이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악용해서 사용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세습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 아니 그 아들 목사 설교 좋아, 우리는 은혜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그 교회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은혜 받고 있어, 우리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셨잖아. 그런 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죄가 은혜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와 죄인에 대한 대가 없는 탕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책임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심판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의 면적, 은혜의 크기가 우리의 죄의 크기와 면적보다 크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받고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받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책임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입니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함입니다. 이것은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이런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야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싸구려로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이런 거래를 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 TV도 안 보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도 안 보고 게임 시간도 줄일 테니까 나한테 용돈을 올려주세요. 매일 잔소리하는 TV 보는 것, 컴퓨터, 스마트폰 보는 것, 게임하는 것, 그런 것 줄이고 안 한다고 하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용돈을 주면 애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해서 용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쓸데없이 TV 보는 시간 저렇게 해서 공부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하는 시간 아껴서 책을 보고 게임하는 시간 줄여서 건강 지키고 다른 일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부모한테 조건을 걸어서 용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지켜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해놓고 거래를 해놓고도 우리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거래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 잘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헌금 생활, 봉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래, 영적인 계산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따져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심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 주일 성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봉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구제의 삶,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녀들처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거래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영적인 계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 지킵니까? 왜 예배 드리고 기도의 삶, 수요일 이 저녁에 피곤하고 힘든 이 몸을 이끌고 왜 이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이 죽을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대속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난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서 구제의 삶 살아가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기도 잘 할게요. 그러니까 제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거래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딱 한 학기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음식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간을 못 맞추시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는 제 입맛에 간에 딱 맞추게 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이 하숙집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저의 어머니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친절하고 선하고 밥도 제 입맛에 맞게 아주 잘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말이 되면 그분은 항상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이번 달 학습비는 통장으로 넣어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분이 제게 미소를 보여주고 선한 표정을 제게 지어주고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숙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아도 그분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 제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꾸중하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해주고 그걸 꼭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분명히 제가 먹기에는 보신탕인데 육개장이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끝내 저는 보신탕을 어머니가 이렇게 속아서 먹었던, 그래도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아 키워주고 양육하고 밥해주고 학비 대준 것 이제 돈으로 갚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진정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수많은 희생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거래하거나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너의 죄를 대속하고 탕감하여 대신 책임지게 했으니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십자가 진 거 갚아내. 율법 잘 지켜. 너도 좀 선한 일 많이 해. 너도 좋은 일 많이 해. 교회 좀 크게 짓고 헌금 많이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래하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 계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일 한두 번 빠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 오셨는데 직장에서 술 한두 잔 하시고 거짓말 몇 번 하고 오늘 수요 예배 오는데 좀 늦어서 좀 빵빵거리면서 앞차 좀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번개로 치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죄, 나의 악한 판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율법적인 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판단하고 악용해서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도 괜찮겠지, 마지막 때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바로 그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싸구려 신앙,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뜻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니까 죄짓고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으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평생 갚을 수 없는 덤으로 사는 인생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의 삶에 묶여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삶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면, 적어도 이 귀한 시간 피곤을 풀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모이셨다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가 쓰였던 바울 시대로 여러분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면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모든 세상,
아무리 집이 있어도 로마 황제가 여기다 길을 놓아라 그러면 길이 놓아졌습니다. 그런 세상. 그때 당시의 동전은 다 시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고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 같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죽음으로 끝날 아담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은혜, 그 사랑, 그 의로운 세상의 삶을 살아야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삶에 머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길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담에 머물러 죄와 죽음에 빠져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나아가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욱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성도로, 신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담의 삶을 사는 싸구려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의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어떤 왕노릇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신들의 전쟁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당시에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싸울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두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그때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응답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로마 황제인지 예수인지, 아담인지 그리스도인지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의 길이 저는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 또한 여호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결단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아담의 탓을 돌리고 누구의 탓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죄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삶에 저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죄의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저희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